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지는 성공되어지는 예배의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각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듣다가 오랜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 가운데 해답이 얻어지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참된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평강의 관계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구약의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 소제라는 제사를 보게 됩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grain offering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소제는 피가 없죠. 피가 없는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번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보여주는 거였다면 이 소제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막을 짓는 그 모든 여정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공통적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지시하신 그대로 번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라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고, 오늘 소제도 곡물로 드리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성막의 기구를 만들고 지시하신 대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그리하여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야만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거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요. 그렇게 해야만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 만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대로 있었을 때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의 삶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지시하신 것을 어기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한 가지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땅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땅은 사계절 먹을 걸 공급해 줬는데 이제는 그 땅도 가시덤불을 내는 게 됐어요. 지시하신 것 하나 놓쳤는데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시하신 대로 모든 것 회복,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소제라는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자, 어떤 만남이 진짜 만남일까요? 하나님의 의지를 아는 만남. 그 만남, 하나님의 의지와 내가 만나져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만나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 마스터 플랜이 내게 정확하게 와야, 그게 만남이죠. 우리 지금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분명히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는 진짜 만나지 못했죠. 모세가 하나님을 봤는데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거죠. 나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정말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잉태하는 통로로 사용된 마리아에게 천사가 방문했을 때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마리아는 여러 가지로 자신을 그 방문한 천사에게 변론했어요. 그런데 그 천사의 설득으로 마리아는 이렇게 했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거기가 진짜 만나지는 자리예요. 나의 어떤 조건, 나의 어떤 걸 아뢰는 자리는 만남이 시작되어지는 부분. 진짜 만난 자리는 알겠습니다. 뜻대로 하옵소서죠. 모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봤는데 못 봤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못 만난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가 눈앞에 있어요. 근데 메시아를 못 만난 겁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못 알아봐요.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못 알아보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요. 진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수 있어요. 모세처럼 낭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요. 성령님 내게 정말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소재를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만나지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인생이 사라지는 그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번제는 나의 어떠한 죄사, 우리의 속죄 이런 것을 인하여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모든 짐승을 불태우는 거죠. 새는 깃털과 몇통, 모이주머니를 불태우고. 자, 그런데 오늘 소재는 이런 거예요. 나의 어떠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제사가 소재예요. 그러니까 소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소재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400년 노예에서 해방된 것 하나님입니다. 홍해 도무지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건너게 하신 것 하나님입니다. 이 광야길 우리는 벌써 죽어도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것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곡식으로 제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하나가 바로 이 소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것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거 말고 하나님의 것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태양은 지금까지 그대로 우리 가운데 태양으로 존재해요. 그 빛이 힘을 잃지 않아요. 여전히 밤을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영원하다. 그런데 불완전하게 영원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영원하다는 거. 아멘. 완전하게 처음부터 완전했고 그리고 끝까지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에 도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동문 했어요. 바다가 육지로 왔다가는 도로 경계선 넘어 가요. 하나님이 바다에 모래를 두고 개안을 삼아버렸어요. 자연인데 하나님은 바다가 어떤 쓰나미 때문에 육지를 덮어요. 근데 그 바닷물은 육지에 영원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싹 원래 자리로 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미 못 박아 알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불변해요. 그리고 아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은 변개할 수가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는 것. 그럼 이것은 영원히 완전하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은 영원히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그 누구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는 것. 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획하셨고 것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심, 완전하심, 절대적이고 불변하심,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 이게 기준이 분명하다면, 이 근거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린다는 표현은 안 맞는 거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날의 나의 상황이 잠시 요동하는 거지, 이 믿음, 여기에 뿌리를 내린,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모세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속 이적을 통하여 기사를 통하여 모세를 설득하셨잖아요. 믿지 않는 모세에게 너 손 한번 네 여기다 넣어봐, 빼봐, 지팡이 던져봐, 다시 잡아, 이런 일들을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은 모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요동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불변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생각이 그러한 거지. 이것이, 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근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뜻이 이루어짐에 어떠해야 함을 대하여 본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친히 당신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걸 보여주셨고, 또 뜻이 이루어지도록 명령도 주셨고, 뜻이 이루기 위하여 의도를 가지고 행하셨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으로 오셨고 언약을 이루셨고, 아멘. 하나하나가 언약이고 언약이 되셨어요. 아멘.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참 선지자로 오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제사가 되어지도록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면 되도록, 그대로 따라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대로 따라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요. 제사 지낼 때 흠없는 수컷 가져와라. 그리고 제사장 앞에 보여라. 그리고 피를 뿌려라. 가죽을 벗겨라. 각을 떠라. 불태워라.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죠. 거룩으로 옷 입게 되어지죠. 오늘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고운 가루로 가져와라. 거기다가 기름을 칠해라. 기름으로 섞어라. 그리고 유향을 섞어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져와라. 그럼 제사장은 한 움큼 가져다가 불살라라. 그대로요. 우리의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하면은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는, 그대로 되도록 하나님은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재창조되어지는 길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재창조를 위하여 노력하고 밤새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야. 말씀 그대로 가면 되어져요.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으로 옷 입는 길. 이게 바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본래 모습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회복되어지는 길이죠.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것입니까? 아멘. 자,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소제로 올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제는 고운 가루여야 돼요. 고운 가루. 거기다가 기름을 섞어요. 거기다가 유향을 얹어요. 자,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드린 예물 중에 하나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죠. 그 유향이요. 유향은 뭐예요? 향기로운 거예요. 향기로워지는 거죠. 우리 자체의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니까 그 예배에 그 제사에 향이 나와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니까 그 인생이 향기 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의 향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들어가다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아멘. 어떤 예물?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이셨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소제는 번제와 다른 제사와 달리 모든 것을 집에서 준비한다는 사실이에요. 집에서 준비해요. 자, 고운 가루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이든 메밀이든 먼저 뭐예요? 껍질을 벗겨내야 되죠. 껍질을 벗기고 오늘날은 믹서기가 있지만 그 옛날에는 맷돌에다 갈든 방아를 찢던 껍질 벗겨낸 것을 알갱이를 계속 갈아야 돼요. 고운 가루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가루가 아니라 알맹이가 전혀 없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소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소제로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껍질이 다 벗겨져요. 번제로 드리는 소의 가죽이 다 벗겨졌어요. 번제로 드려지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나 껍질이 그 깃털이 다 벗겨졌어요. 다 벗겨지고 잿더미에 버려지고 우리의 껍질이 다 보여져. 우리의 옛 모습이죠. 우리의 껍질이 뭐예요? 그냥 내 거 아닌 거. 나를 감추기 위하여,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어떠함을 감추기 위하여. 이 옷이 어디서 만들어졌나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 옷은 이 땅에 등장했어요. 원래 옷은 우리 게 아니었죠.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옷이 등장했죠. 우리는 나의 거칠해진 어떤 것, 나이가 아닌데 나처럼 되어져 있는 이 겉껍질을 싹 벗겨내 단단하여서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아를 다 깨트려 버려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 이것이면 될 줄 알았던 신분, 이것이면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졌던 어떤 것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버려진 거죠. 그거 우리에게 있는 이 겉껍질이 벗겨져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알갱이들이 잘게 부서져가지고 한 번 맷돌 돌려서 고운 가루가 되나요? 또 돌리고 또 돌려서 고운 가루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맷돌리던 연자방아든 우리는 알갱이를 다 갈아내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본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본래의 메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그리고 무엇만 남아요? 고운 가루만 남아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본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어버렸죠. 이 알맹이가, 요만한 알갱이가 고운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소재의 기본이에요. 우리의 것들이 벗어져요. 자, 이것을 어디서 해요? 성전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만남, 이런저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내 껍질 벗기는 시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저런 만남들을 통하여 내 겉껍질이 벗겨지고 내 알갱이가 부서지는 거죠. 그 속에서 아프기도 하면서 때로는 쓰라려가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 겉껍질이 벗겨지고 그 알갱이들이 고운 가루,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집에서, 나의 생활 터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잘해야 돼요? 예배당에서? 아니,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더 잘해야 돼요. 일상에서 모든 소재 준비는 다 끝나거든요. 그걸 교회로만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을 잘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디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제사가 다 준비되어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이 곧 제사의 일부가 되어지는 거죠. 제사의 연장선인 것이죠. 아니, 더 정확히는 내 삶 자체가 곧 제사인 거죠. 그러니 삶과 제사는 분리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왜? 거기서 준비해온 그것을 그대로 예배당까지 오는 기간 얼마나 곱게 그 모든 걸 들고 왔겠어요. 고운 가루 흐트러지지 않게, 기름으로 섞은 그 가루가 흐트러지지 않게, 뿌려진 그 유향이 날아가지 않게 얼마나 조심히 교회를 가지고 왔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집에서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뭐예요? 제사인 거예요. 거기는 제사가 아니고 여기 와서 찬양하면서 예배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그 광야의 구름 기둥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있는 그 모든 공동체는 이미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제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 전체가 제사인 거죠. 아침에 눈 떠 성막을 바라보는 거 이미 제사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이 소재가 가지는 영적 의미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육신에 갇혀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미 껍질을 벗기신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의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창조주라는, 전능자라는 영광의 옷을 다 벗고 전혀 다른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육체 속에 갇힌 것 자체가 이미 그분의 삶 전체는 소재였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떡이 되어주셨죠.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주셨죠. 우리의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건이 되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그곳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런 내가 너희 가운데에 직접 가겠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왔어요. 이것 자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의 제한을 받죠.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자체가 이미 예수님 죽으신 거죠. 이미 죽으신 거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소재. 완전히 다른 형체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소재의 예물로 오실 것이죠. 그러면서 알게 하시고요. 너희의 어떤 게 아니다. 하나님이 조건이고 하나님이 이유고 하나님의 의지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소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육신적인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우리도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굶주리지 않게 계속 양식을 공급해 주고 은혜라는 이름으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드리는 소재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 주십시오가 아니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알게 된다면 주세요가 아니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믿음인 거죠. 주셔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급될 것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소재예요. 또 하나 소재는 땅을 분배받지 않은 제사장들이 있죠.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가서 땅을 공급하는데 제사장들에게는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분깃을 안 주셨죠. 그리고 11조를 통하여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정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드려지는 11조는 내 걸 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그 거예요. 원래 제사장 거야. 원래 제사장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좀 경영을 해. 이렇게 한 거죠. 자, 오늘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곡물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 소재는 내가 가지고 와요. 여기다가 이렇게 밀가루에 기름 쳐서 유향으로 또 보면은 말씀에 보면 이걸 화덕에 붙이거나 냄비에 삶거나 철판에 굽는 이 모든 소재의 방법이 있어요. 제사장에 가져오면 제사장은 내가 가져온 밀가루 전부를 불사르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서 한 움큼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오늘 6장 우리가 읽었죠. 제사장의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소재라는 이 제사법을 통하여 무엇을 함께 더불어 원네스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재는 나의 감사의 예물이지만 나의 이 감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제사장 당신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 속죄하는 그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에 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소재예요. 그러니까 이 소재는 우리 일상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소재의 참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게 소재예요. 여러분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광야는 농사 지을 수가 없고 이들은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수확할 때까지 이들의 양식은 만나였어요. 만나였는데 이들은 소재로 예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럼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소재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가지고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곡물로 제사를 드렸다면 이 곡물은 뭘까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어쩌면 종자일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뭐 씨를 심겠다라든 이런 종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씨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얻었다 하여도 만약에 애굽에서 가져 나온 이게 씨의 종자라고 한다면 이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들은 종자를 잃어버리는 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씨를 이만큼 갖고 와. 씨를 갖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옥수수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옥수수 씨를 애굽에서 이만큼 갖고 왔다고 그래. 그럼 만약에 이걸로 소재의 예물을 드린다면 옥수수 씨가 얼마는 남겨놨을 수도 있지만 거의 사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지. 계속 생기는 게 아니니까 있던 것에서 일부를 드리던 전부를 드릴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뭐예요? 나의 것이 비록 없어져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곡물을 드릴 수가 없죠. 이 곡물을 드릴 수가 없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서 여호와께 소제를 드린다고 합시다. 이건 이제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경우. 자,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소제를 드린다고 해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서 나일강의 물이 농사 짓는 일에 이 물이 근원이 돼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지 않아 애굽은. 가나안 땅은 강이 없어요. 무엇에 의존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추수할 수 없는 땅이에요. 아니,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면 씨를 심을 수 없고 거둘 수 없고 풍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곡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적당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이 곡식 다 드려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소제 드릴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소제는 신앙 고백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하여 주실 것 믿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진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진짜 소제예요. 감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제사가 소제예요.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없는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소제인 것이죠. 자, 이 소제물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겉껍질 다 벗겨내야 되죠. 또 알갱이 다 부숴서 완전히 다른 형체로 재창조된 거야. 쉽게 말해 다른 형체로 만들어졌죠. 근데 거기다가 누룩을 넣지 말래요. 꿀도 넣지 말래요. 그럼 제사장들은 진짜 맛없는 떡을 먹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 누룩이라도 넣으면 부드럽기라도 하지. 향이라도 넣으면 그래도 코로라도 즐겁지. 근데 누룩도 넣지 마. 꿀도 넣지 마. 단맛도 없어. 꿀도 넣지 마.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여야 하는 명령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자, 누룩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하는 게 뭐예요? 결국 누룩이거든요. 다른 걸 용납하는 거죠. 이런 게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어쩌면 신앙생활은 고지식하다고 표현할 거예요. 아멘. 그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그대로. 누룩 넣지 마. 안 넣으면 돼요. 내 생각에는 누룩 넣어야 빵이 부드러운데 넣지 마. 그럼 안 넣어. 아멘. 딱딱한 거 먹는 거죠. 아멘. 꿀도 넣지 마. 맛없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누룩. 꿀은 뭐예요? 유혹인 거죠. 맛있지만 유혹. 맛있지만 그 꿀은 지금 이 소재에서는 맛있겠지만 그걸 용납하는 순간 나는 죄를 용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유혹들, 세상과의 타협, 우리에게는 절대 해야 돼. 명령 앞에서는 절대 타협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 어떤 유혹도 용납하지 말아야 돼. 단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는 오늘까지도 에덴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이었어요. 아담 하와의 단 한 번의 유혹이 온 인류를 죄 아래 가두었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이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섬으로 누가 서요?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가 닦아놓은 이 제사 터전 위에, 제사 플랫폼 위에 우리의 후대들이 그대로 따라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누룩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꿀을 허용하지 않아요. 나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대로 지어진 이 제사의 플랫폼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명령이고 곧바로 그것은 언약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나를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모든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죄성을 다 제거해야 돼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와 다 토해내야 돼요. 아멘. 우리 왜 그러해냐면 예레미야 5장 우리 2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아멘. 왜 죄를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되죠?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준비해 주셨어요. 모든 걸 준비해 주셨는데 무엇이 막냐? 죄가 그걸 막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있어. 그런데 그걸 누가 막냐? 누가 막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너희 죄가, 옆 사람 죄가 아니라 내 죄가 나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아, 네. 내 죄가 막고 있었구나. 그럼 우리는 이걸 이제 부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어. 그걸 누가 막았어? 내가 막은 거죠. 내가 막고 있다. 어느 순간에는 오고 어느 순간에는 막히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줘.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았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것만 없애면 그 죄의 문을 싹 치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 말이 뭐? 그걸 치우면 문이 열리는 거야. 그걸 치우면 좋은 것이 들어오는 문이 아주 활짝 열리게 돼 있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왜 너희 영혼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몸이 죄의 통로가 되니까. 우리 몸이 이 몸에 있는 습관이 죄의 통로가 되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꾸 이 세대를 본받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겉껍질 벗겨내고 알갱이를 갈게 가는 것.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앞에 쓰라는 거죠. 자, 이 소재는 절대 순종의 제사예요. 절대 순종.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이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가 기록한 것과 마가가 기록한 게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마가는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아빠,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표현해. 아주 친근하게 아버지여가 나는 거. 아빠, 아빠는 모든 게 가능하잖아.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내한테 옮겨줘. 근데 내 뜻은 그런데 내 뜻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절대 순종의 제사예요. 소재는 온 가루가 내게 없어졌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죠. 그리스도는 죽고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이 살았다. 내 안에도 내 뜻은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이 내 안에서 나는 주장케 되어진다. 언약에 대한 절대 순종이죠. 하라는 그대로 명하신 그대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대로 해야 하나님이 그리시고자 하는 그림이 그려져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대로. 그리고 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칩니다. 소금은 뭐죠? 부패가 방지되어진다. 이것이 민수기나 역대하에 기록된 걸 보면 소금 언약이라고 돼 있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걸 상징합니다. 부패되지 않고 절대적이고 불변하고 영원히 완전한 이것을 보존하는 이 일.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도 언약의 소금 이런 표현을 쓰죠. 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부패되지 않도록 그대로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바로 우리 인생 하나님의 언약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패되지 않는 길은 언약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칠 때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밖에 물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언약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있어야 밖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를 않습니다. 기름과 유향.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의 이제 이 밀이라는 알이 껍질이 벗겨져요.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 살아있는 생명체를 참 말하기 그런데 껍질을 벗겨내요. 그리고 그걸 막 갈아내요. 우리의 자아가 깨질 때 할렐루야는 없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워. 그런데 고통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고통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자아가 깨지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어떤 기쁨을 주냐? 희락의 기쁨을 줘요. 희락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내 자아가 깨지는데, 내 육신이 깨지는데, 내 이성이 깨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 하나님의 즐거움이 들어. 하나님의 즐거움이 오고 있는데 내 꽉 막힌 자아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야. 내 안에 잠깐 기쁘고 많은 이런 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깨트릴 때에 뭐가 들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진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하라. 기념물. 무엇을 기념하는? 언약을 기념하는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내 자아가 깨져서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졌는데 이게 무엇이 되냐면 언약을 기념하는 기념물로 단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는 껍질 벗겨진다고 안 벗겨진다고 떼쓰고 아니 안 벗기겠다고 아프다고 그 떼쓰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념물로 단위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영한 기쁨이 되어지는 제사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어떠함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평상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 그 모든 게 결국은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소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먹는 매일의 음식이 내 몸을 만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하는 매일의 생각, 매일의 나의 언어, 매일의 나의 행동들이 결국은 나의 인격을 만들고 나의 제사를 만드시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제사냐? 그건 나의 평상시 삶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다른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사, 그 선택을 하는 거죠.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나의 이론을,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의 향기로운 예물, 그 삶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 향기로운 소재의 예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평상시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소재의 예물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